우리 시온 찬양대를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늘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은 그 행동이 습관화가 되어집니다. 습관이 되면은 행동을 내가 함으로써 습관이 만들어졌지만은 나중에 습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대충 둘러봐도 각자 늘 앉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그 자리를 가서 이렇게 앉습니다. 앉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슉 둘러보면은 왜 그분은 안 보일까 이게 탁 파악이 돼요. 이게 올 때마다 알아서 앉아버렸으면 힘들 텐데 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습관적인 승리가 있어야 돼요. 습관화를 잘 못 들이고 이렇게 나가면은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또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의 결과가 올 것이고 나쁘고 잘못된 습관은 결국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습관도 되지만은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마음의 습관,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일 있을 게 뭐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도 생각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나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뭘 생각하냐가 바로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늘 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하고 좋은 생각을 주로 많이 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생각이 내 자신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렇다면 내 자신을 생각을 바꾸면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도 내 자신의 존재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따라서 감정이라고 그러지만 감정도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는 갑자기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고 생각의 각도를 약간 틀면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당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태도가 나오게 되고 생각을 따라 결국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하는 습관, 마음의 습관을 잘 가지면은 신앙생활도 아주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자체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의미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생각,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인데도 생각 관리를 잘못해서 불행을 스스로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 볼 때는 환경이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생각의 가닥을 잘 잡으니까 늘 의미 있고 참 행복하고 아주 힘차게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도 결국은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에.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행복해합니다. 저 북부 지역은 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나는 너무 가난하다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가난하다. 이 가난이 뭡니까? 새끼 밥도 못 먹는 가난도 있고 그런 게 정말 절대적인 가난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한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집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루 10개 먹는데 나는 3개밖에 못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한 거야.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 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 부정적인 그 생각으로 먼저 터치를 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 사람은 감기가 잘 걸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면역 체계가 힘이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은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장수하려면은 운동하는 습관과 적절한 휴식의 습관과 또 음식을 잘 먹는 습관, 거기다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생각을 잘하는 생각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생각하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맨날 혼자, 어린아이가 장문을 섰다는 거, 우리는 너무 가난하다. 우리 운전수 아저씨도 가난하고, 집안에 밥하는 아줌마도 가난하고, 집에 청소하는 아저씨도 가난하고, 우리는 너무 가난하다. 그래 가난한 거야. 그래 달 동네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된장찌개 먹는 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생각이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기도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과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 받고 승리하게 된 것은 평상시에 그 생각이 발랐고 그 생각을 따라 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야말로 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거기서 건짐을 받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환경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바른 습관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기도하면은 고난이 줘도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더 성장이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몇십 년 지나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훈련 습관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는 가운데 왕을 위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주전 605년에 잡아갈 때 거기에 이 유다의 왕족들이나 아주 귀족들의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청년들을 잡아갔다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부려먹으려고. 근데 그 가운데서 뜻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음식도 참 부정하게를 먹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탁월한 그런 자리로 나가고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 더불어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결하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놀라운 삶을, 포로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의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가까이 되는 그 즈음에 이 드디어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메대 바사 연합군이 하룻밤에 완전히 바벨론을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다리오도 벌써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나라는 바뀌어서도 다니엘을 그냥 또 쓰는 거예요. 워낙 똑똑하니까, 가치가, 사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다니엘을 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저녁을, 구역을 정할 때 120군데를 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120명의 주지사를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120명의 사람이 작습니다. 많은 거잖아요.
가장 똑똑한 세 사람을 뽑아서 세 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전체를 다스려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 다리왕이 볼 때 그 세 명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또 특수한 겁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겠나요? 세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한 명이 뛰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명은 불같은 눈으로 혹시 뭐가 흠이 없는가 그냥 꺾어 내려버리려고 얼마나 고발할 것을 찾아서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봐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나도 모든 일들을 국사를 잘 처리하니까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없을 때 국무총리 2명 또 그 나라의 많은 지도자끼리 연구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어요. 의논을 했어요. 이 다니엘이 말이야 유대놈이 와가지고 여기서 최고 위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이런 걸 우리가 꼴을 못 봐준다. 이놈을 제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나?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왕에게 얘기해서 앞으로 한 30일 동안만 왕에게만 절하도록, 왕이 다른 것을 절했다든지 다른 신을 섬겼다가 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면 이거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걸려들 거다. 그걸 해서 그렇다. 무릎을 탁 치고 왕 앞에 갔습니다. 가서 설명하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나라가 여러 가지 어지러운데 왕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형성해서 튼튼하게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그러면은 왕 제일로 왕 중심으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훈련을 좀 시키려면 한 30일 동안이라도 왕 외에 다른 사람의 신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 공포해서 오직 왕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다 하니까 멋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생각해요.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사인을 착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나라일수록 최고의 통치자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사인한 법에 대해서는 자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해놓고 가만 보니까 이게 딴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이 걸려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괴로워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다니엘은 드디어 발각이 잡혀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뒀고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죽기를 않고 살아있어서 다니엘을 모함에서 집어넣었던 사람을 다윗으로 죽여버리고 정말 이 다리오도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료 나갔던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흠이 없고 충성스럽고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왕의 조서가 이미 반포됐다는 걸 다 알지만은 그는 사람 앞에도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늘 하던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얘기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뭐 닫고 뭐 숨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숨김없이 진실대로 모든 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거짓 정의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는 자도 반드시 시간이 되면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라는 것이 뭐냐? 빛의 열매. 세상에 너희들이 빛인데 빛의 열매는 진실한 거다 그래서 진실한. 우리가 진실하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하신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가난농군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면서 부지런하게 참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분이 일제 말기에 원래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일제 말기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안 하면 다 잡아가고
교회도 문 닫게 만들고 막 학교도 문 닫게 만들고 이렇게 한 그때에 잡혀갔어요. 신사 참배하라고.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 맞았어. 맞고 난 다음에 실컷 패놓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하는데 그렇게 안 하냐? 지금 평양노예는 하기로 그거는 하나의 국가 의식이니까 하기로 다 결정까지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나 그러냐?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내 생각에는 신사 앞에 가서 고개 한번 팍 숙이는 거 숙여놓고 속으로는 천황 막 욕하는 것보다 안 숙이고 욕하는 게 더 천황한테 나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 들어보니까 일본 순사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고개는 숙이는데 속으로 막 욕하고 막 천황 때려 죽이려 막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천황한테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래 가는데 그 대신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숨김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도 감동을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기 시작하는 습관은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자기를 숨겨놓고 이런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도 현실 그대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필요해요. 현실하고는 다르게 망상을 하면 안 된다고요. 현실은 내가 현실에 어떤 고통이고 아픔이 있으면 그는 현실이에요. 그걸 뭐 아픈데 안 아프다 하는 필요 없는 아픈 거는 아픈 현실이에요. 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현실 그대로를 내 부족함과 아픔과 고통과 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아픈데도 안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그 인디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발견한 거는 이 사람들은 뭘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우리는 기록을 많이 하잖아요. 기록을 많이 하고 책도 만들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그러나? 자기들은 진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진실을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걸 뒤집고 숨기고 하다 보면 이거 기록 안 해놓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뭘 많이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얘기하니까 그렇다. 근데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그런 것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김인식이는 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얘기했어요. 김삼현 목사가 참 훌륭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고 나도 그 교회 몇 번 가봤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키가 좀 크다. 그건 현실이다. 근데 인물은 내가 좀 낫다. 그것도 현실이 됐지만 그게 그랬더니만 진교실에서 그것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정말 나으냐 아니냐. 근데 뭐 나았든 못했든 김인식은 김인식이고 김삼은 김삼이에요. 개구리는 개구리지 개구리가 뭐 어떻게 한다 해서 갑자기 무슨 아우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태어나는 걸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흉내낼 필요가 없는 나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이런 상태 속에서 사람 앞에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도 투명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괜히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는데도 있는 척 속에는 추악한 생각인데도 거룩한 척 그러면 안 된다. 풀어놓고
불효한 모습대로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함으로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진실하게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생각만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자세의 태도, 무엇보다도 생각을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 앞에도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뭐 항상 완전한 그런 진실하고 거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그 습관이 잘 안 되면 그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그 오해가 뭐냐면은 기도 제목 하나 딱 잡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 하나님을 몰아붙여서 그냥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뭐 아니기는 뭐가 아니냐고 막 금식하고 떼쓰고 막 헤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인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거지. 그 기도 안에서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려서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건데 거기서 절박한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바꾸라면 바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더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하고 한바탕 해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채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 하던 짓 하려면 어렵습니다. 하던 대로 습관을 잘 만들어서 습관이 되면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거 하라면 신나고 쉬운 거예요. 근데 습관은 좀 어렵죠.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죠. 그게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이기 때문에 새벽의 미명, 빛도 보기 전에 일어나서서 움직여야 그날 뭐가 잘 되는 거야. 컨디션도 좋고 습관이니까. 근데 그 습관대로 안 하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주님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성경보다 감동이 되는 것이 주님이 감람산에 갔을 때 습관을 따라서 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감람산,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서 늘 가서 밤을 새고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성천하셨고 거기에 다시 오실 그곳에 미리 가셔서 기도를 했다는 게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당신이 성천할 그 장소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장소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앞으로 일을 다 바라보면서 기도했겠구나 생각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습관을 따라요. 사무엘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단을 했죠. 기도를 쉬지 않는 끈질긴 그런 습관을 줘서 한없이 끈질긴 기도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깊은 만남의 거룩한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보다 더 강하게 체험하는 게 없어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도 얻고 문제의 원인도 발견하게 되고 해결책도 얻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
근데 이 기도의 습관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힘듭니다. 귀한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해서 다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의 그런 그 세미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피조물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중요한 그 습관을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라. 기도의 습관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런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희가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의 고도를 높이시는 하나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생기면은 그 고난은 내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격렬하게 전쟁을 치르는데 밤에 보초가 이렇게 보초를 쓰고 다 밖을 어두컴컴하게 보고 있는데 숲속에 뭐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또 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가봤더니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그 잡아왔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뭐 했냐 거기서? 뭐 간첩질을 했냐? 뭐 했냐? 그러니까 기도했다. 기도. 그래서 이제 상관에게 끌고 가서 상관이 딱 들어보더만은 내가 그 밤에 그 어두운데 숲에 가서 내가 기도했다. 이걸 뭐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그 상관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 기도했다는 거 기도 되겠습니까? 덜덜 떨려서 기도가 나오던 기도 안 나오고 그러나 나 기도가 습관이 그래서 탁 하면 하나님 하면 딱 기도가 막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가 불이 붙고 그것도 긴장 속에서 기도하니까 이게 막 하나님 막 임재를 더 강력히 넣어서 막 엄청난 기도를 하니까 상관이 그만 알았다 가라.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런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좋은 것은 습관을 만들어서 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정성껏 쉬지 않고 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벽 기도도 컨디션 좋으면 나오고 나쁘면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습관이 딱 돼가지고 나와야만 하루가 싹 제대로 모든 게 돌아가고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는데 안 나오면 피곤하고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새벽 기도도 습관 중요해요. 금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집회도 습관적으로 가보니까 뭐 별로 뭐 은혜도 없더만 뭐 이런 사람 물론 없지만 그런 사람 혹시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기도하셔 기도. 그럴수록 와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찬양 인도하는 분에서 더 기도하고 그러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혼자 되는 게 아니죠. 예배가. 그래서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전도도 습관. 성경 읽는 습관을 쫓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습관을 쫓아서 이 습관화가 되어서 편안하게 기쁨으로 들으셔야 되죠. 뭔가 결심하고 막 해가고 뭐 겨우 조금 드리고 그러지 말고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은 구별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기도의 그 습관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절박한 지금 상황,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종전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감사. 이 평소에 습관이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거. 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할 일이죠.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매사를 감사하는 자로 나가야 되겠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문을 열라 해놓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외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를 먼저 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오지도 않았는데 죽어 있는데 먼저 감사를 했어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매사를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감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아요.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그 생각의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빌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얻어맞고 피를 흘려도 평소에 감사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진이 옥토 흔들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큰 회사의 임원이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앞에 이제 웨이터가 이렇게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지난해 그런 얘기를 해요. 젠장. 그런 말 잘 안 써요. 요새. 젠장 5만 원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이 이 사람이 뭐 돈을 좀 믿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무슨 딱한 사정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5만 원 줬어요. 팁 줄 셈 치고 5만 원 딱 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가서 들어가서 밥 먹고 좀 있다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또 앞에 서 있어요. 조금 일하고 나서 또 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10만 원을 달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을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 생각의 습관이 감사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늘 감사거려요. 그 에든버러의 휘트 목사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일주간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태풍이 불어서 일주일간 계속 태풍이 불어가지고 성도들 가정 집마다 뭐 집에 문제가 안 생긴 가정이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굉장히 걱정되는 거라. 궁금하기도 하고, 야, 우리 목사님이 그저 한 주간에 이런 일을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걱정을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계속 태풍이 불어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 탁 하면 이 습관이에요. 이 습관.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불평부터 먼저 하고 남 탓하고 이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을 돼. 생각을 감사하는 쪽으로 늘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나면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요즘은 안 보이시지만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생각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이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고요. 평소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안 됩니다. 평소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긍휼을 생각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소에 보면 다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 속에서 환경이 바뀌게 되고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우리가 진실한 쪽으로 생각을 풀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평소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쉬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의 생각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허물과 숨김이 없이 투명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감출 것 없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추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나갈 때 결코 망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